다 같은 인류이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좀 다른 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과 결이 다르고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자주 소개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되 저 좀 빨간 머리엔 저의 첫사랑이잖아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 머리엔 그 소설에서 만난 그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 가운데 그럴 수 있는가? 뭐 그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이거든요. 그게 뭐 3부작인가요? 이 소설을 몽고메리가 계속 쓰시잖아요. 나는 그냥 그 빨간 머리 애를 소녀에 두려고 다음 편은 안 읽어요. 그냥 소녀로 늘 둡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친구 다이애나가 막 혼나요, 어른들께. 그러니까 가서 막아서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저를 혼내세요 한단 말이에요. 저는 늘 혼나고 살았기 때문에 혼나는 게 체질이에요. 저는 끄떡없어요. 제가 더 잘 견뎌요. 제 친구 혼내지 마세요. 와, 요즘 아이들 조금만 뭐라 해도 삐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잖아요. 다른 류거든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 아는 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와, 모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한 소녀도 좀 낯설고 새롭고 아름다운데요. 하물며 창조주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옛 자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늘 소망차거든요.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맏아들을 닮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예수님 닮게 하시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또 그 주님께서 고치시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요.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노라 하시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닮게 이루려고 하면 낙심하죠. 예수님 닮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모습 보면 예수님 닮기는커녕 나 마귀가 따로 없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집에 가끔씩 마귀가 나타나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저한테 마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천사도 가끔 화내는구나. 근데 어쨌든 천사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노래를, 그 멘트를 누구한테 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흐르는 피처럼 땀을 흘리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닮아서 다이차는데 자빠져 자도 난 낙심 안 해. 절대로. 나 주님 닮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는 제자들한테 너희 어떻게 그러냐 말씀하시지만 그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다고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가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만져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빚어주셔서 정말 2026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피조물, 새 피조물이어서 정말 다른 류셨습니다. 이 빨간머리 앤이 겪었던 갈등이나 어려움은 그 조그만한 타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그림에 보면 집이 몇 채 없어요. 몇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쯤이야 이겨내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은 온갖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요,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서 고통당하고 매맞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렇냐? 그게 아니고요.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꾸 내 자신에게 나를 가두어 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고백하며 정말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에게 그러한 새 존재를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감옥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다 걸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복음을 다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동료들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대요. 동료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떡합니까? 안타까워해주고 위문해주기보다는 신이 났대요. 좀 경쟁적이었나 봐요. 내가 여기 교회 세우고 싶고 내가 여기서 좀 영향력 있게 설교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잘 됐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같은 믿음의 동력자고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 새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나 감옥에 갇혀서 내 일이 망한 것 같이 그렇지 않아. 이 감옥에서도 복음이 막 전파돼.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새롭게 보는 다른 눈을 가진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 선생께서도 갇히셨대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바울 선생님께 우리 복음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열심히 전하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좋은 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나는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 전해지면 됐다, 좋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성인이나 대단한 인격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릇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고 체험했습니다. 저 질투 많거든요. 자존심 세거든요. 그래서 얻어 터질 값에 저는 일진들한테 한마디 해서 많이 얻어 터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참아도 지고요. 제가 실제로 체험해서 그걸 영화로 찍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때렸거든요. 야, 예수 믿으라고. 야,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저를 때렸어요. 얼굴을 맞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오늘 같으면 당장 학폭으로 신고하지. 근데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이 묘한 쾌감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변태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정말 제 안에서 희열이,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나 예수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나 좀 때려줘 한다고 때린다고 그게 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했는데 나를 때려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너무 고맙고,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촌스러우면서도 오글거리는 멘트를 제가 던진 줄 아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내가 너 미워할 것 같이 이랬거든요. 뭔 뚱딴지 같은 질문이 가고 쳐다봐요. 네가 하나도 안 밉고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괴물 보듯이 보더라고요. 맞지요? 너무 낯선 존재지요. 때렸는데 좋고 사랑스럽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거든요. 제 기질과 인격 속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도와주신 겁니다. 눈이 떠졌던 거죠. 그래서 그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서 상 타서 제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쌌다 아닙니까? 신비롭습니다. 아직도 옛 자아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20절, 21절을 통해서 5 부분을 좀 이렇게 수술하듯이 조금 건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5 글자부터 한 글자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주제를 잡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5 글자겠죠?
기대와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했는데요, 뭐 기대든 소망이든 미래에 바라는 것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는 expectation이고요, 소망은 hope지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은 예상하는 것의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소망은 바라는 것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예상하는 것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중 기대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대.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좁은 길을 갈 거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이중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예상되는 길을 피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설교 중에 한 4-5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제가 사랑하는 작가가 Expectations are everything. 기대들이 전부 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오늘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러면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랬죠. 아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케이크도 사다 주시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 뭐 감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우리의 설교를 외면하고 우리의 전도를 외면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존중받는 목회자가 되리라 예상하고 목회 온다면 그 예상에 부합하게 해주실 때는 감사하겠지만, 누군가 설교를 비판하고 목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따지고 들 때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바꾸어 보자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나는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도 맞으리라. 많이 굶는 날도 있을 거고 자지 못하는 날도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그것을 뚫고 가리라 한 사람에게는, 성도님들이 혹시 무시하고 외면하더라도 뺨 안 맞은 게 어디야, 침뱉음 당하지 않은 게 어디야, 감사하게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을 모시고 지금 좀 선언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몇 년간 기도해 왔는데 이제 슬슬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도들의 좋은 일을, 기쁜 일을 축하하자. 이런 문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청년들을 좀 이끌고 좀 해외 수련회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원하십시오 하면 아멘 작아진다. 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못한 이유는 이 청년들마다 형편이 다를 거예요. 뭐 요 가까운 데 가자 하면은 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 미국 한번 가자, 유럽 가자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교회에서 다 대줘요? 그래서 모아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모으는 것도 힘든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구 상처받을까 봐 못해, 누구 상처받을까 봐 못해, 누구 상처받을까 봐 못해, 그게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주다 보면 그 마음 예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내줄지 어떻게 압니까? 전 그 경험했거든요. 제 있었던 교회는 20여 년 전에부터 청년들 해외로 수련회 다녀옵니다. 그리고 꿈이 다릅니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11조 1등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의 꿈이 달라요. 그냥 겨우 11조 내는 게 아니고 나 이 교회 기둥이 되라. 청년들이 막 꿈의 수련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할 때도 있고 해외도 가고 막 이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종류, 기뻐하고 기뻐해주는. 그런데 이제 갔다고 쳐봅시다. 이제 곧 갑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모아라. 모은 자는 가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중보기도팀에 들어갈 것이요. 좀 가야지요. 한국과 세계의 소망이라 해놓고 양국을 못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수련회 한국도 다니고, 저 제주도도 수련회 가고, 울릉도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 우리 양국교회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청년들만 데리고 함께 모시고 갑니까?
아이 갑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모아 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헌금 줄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청년들 모시고 이렇게 뭐 해외에 갔는데 어느 청년 갔으면 5성급 호텔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여인숙이야. 여관이야. 죄송합니다. I'm sorry. Excuse me. 어쨌든 주여. 그래서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나는 5성급 호텔 최고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청년은 진짜 목사님과 함께 간다면 천막 치고 자도 좋습니다 하고 갔는데 뭐 좀 머무를 만한 숙소예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기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너무 다운시키라는 것은 아닌데, 성도는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중적인 기대. 이 땅에서는 주님을 따라가고 저 하늘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 그러면서 덤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도 기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오늘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건 어감적으로 가장 크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가장 큽니까? 내 이력과 명성이 가장 큽니까? 나의 재력이 가장 큽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상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예상과 소망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차 한 대 없이 그냥 몇 리를 걸어가서 복음 전해도 복음 전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자는 버스 타고 다녀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막 이 세상적인 거 기대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서 뭘 기대하세요? 물론 인간의 본능으로는 내 자식 행복하고 우리 딸 사위에게 대접받고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워지거든요. 우리 집 전체가 그 사위 예수 잘 믿게 하고 복음 믿게 하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또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랑 멀리 떨어져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까,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들어간 집에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 모든 예수님 믿는 남편의 결혼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게 우리 결혼의 목표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들만 따라 하십시다. 결혼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시요. 결혼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 건 좋을 때 좋은 거는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언제 예수님 닮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건방지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항변하잖아요. 꾸짖다, 리뷰크하다, 그거랑 똑같은 단어 쓰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참으시잖아요. 배신하는데, 면전에서 배신했는데 참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닮은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라 일하고 저녁에 딱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기다리긴커녕 배신을 때려주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 해치웠어. 그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3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또 김치랑 밥이랑만 먹다가 또 다시 물어봐.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먹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가면 되죠. 그래서 핍박당해도 예수님 닮을 기회로 여기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정말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4글자로 줄여서 부끄러움에 관해서 고쳐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것도 2가지입니다. 우선은 죄지어서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통념적인 뜻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요, 그 당시에 한 남자가 감옥에서 초라하게 죽는 게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죠. 우선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죄 지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도청 당하듯이 조심하며 살아라 경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일에든지 우리의 통화 내역이, 우리가 문자 주고받은 것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한 것이, 우리가 사람 만나고 논 것이, 우리가 돈 쓴 것이, 우리가 시간 쓴 것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서 야반 도주할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소망하지요.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끌려가서 재판장에서 모욕을 당하든지 주를 위한 일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으로 임할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위에서 고개 숙이고, 예수 위에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고, 예수님 위에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지고, 이게 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희열이 있어야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영광을 누리리라. 얼마나 이 고귀한 삶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나요? 발가벗김 당하셨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고 누가 어디서 때렸는지 맞춰봐라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인데도 그 이후에 그동안의 죄를 부끄러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서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주님 따르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이 부끄러움이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모욕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안락한 생활만 하는 걸 부끄러워 여겨야지요. 가끔씩 선교를 위해서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북한의 성도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춥고 조금 더우면 원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안 나오고 좀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수리를 걸어가고 몇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붙잡고 삽니다. 우리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날 선진국들의 기독교, 오늘날 진짜 우리는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단만 한 해에 6만 명씩 성도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전에는 2만 명씩 없어지고요. 2010년에 300만을 달려보자 외쳤지만 그 외친 해로부터 2만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 걸 알고 외쳤겠죠. 한번 힘을 내보자. 그리고 6만 명씩 줄어듭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해 다행히 지난주도 보니까 새 가족들이 꽤 등록하셨는데요. 어제도 새내기 청년들을 모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사람들 외에 작년에 한 명이었거든요. 부모님 안 다니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온 친구 있는가 새로운 청년 중에 했더니 한 명, 고등부 중에 한 명 손 들었거든요. 어제는요, 어제도 한 명 손 드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주님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을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내가 돈 많이 못 모은 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 못 나온 게 부끄럽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성도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재편되어서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영광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글자 더 줄여서 세 글자, 두려움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자. 담대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왜 사람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이 나 사랑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왜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셨는데요, 두려움이 재편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도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감옥에 매이고 사형 판결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두려워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왜 염려하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하셨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제껏 두려워하던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한 존재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게 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계속 두려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많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 상황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외치셔야 합니다.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다! 왜 두려워합니까? 기세 있게 나가셔야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역장애 때 말씀했죠. 수능 같은 거 칠 때 그런다고 정답을 찍는 건 아니지만 기세 있게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 한 문제 모른다고 내가 두려워하랴. 오지선단가요? 5문제 어차피 이 아래 답이 있다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찔려가지고 흔들릴지 누가 압니까? 안 그렇죠. 인쇄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세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대학 떨어지면 순간 낙심이 되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예비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잘된 사람 보십시오. 요셉입니다. 최악의 코스를 겪었는데 최고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더는 전쟁 고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글자, 두려움을 재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글자, 죽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와! 죽음은 최고의 원수이고 우리가 최고로 괴로워하는 것이고 자꾸 다가오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대, 10대 때는 막 순교도 해볼까? 순교는 하겠는데 너무 고문을 오래 당하면 천천히 나를 썰어 죽이면 안 되는데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이런 고민했거든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녀도 생기고 가족들도 생기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죽음이 자꾸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자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러면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다르실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난 달라져야 되겠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죽음이 다가온다고 직감해서 두려워하겠지만 예수 믿는 나는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겠다. 오늘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 담대해야 되겠다. 왜 중년이 됐다고 청년 때보다 두려워하지? 아니, 주의 소망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서 더 초연하고 더 담대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대로 주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와서 지금 엄청 담대합니다. 기도 안 하면 또 약해지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이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다 돌아가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이 현대는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엄청 걱정합니다.
어찌하여 기독교가 이렇게 죽음을 혐오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는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오히려 직시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거든요. 죽음을 너무 기독교는 성전, 교회 예배당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을 새롭게 보거든요. 죽음도 유익하고 죽음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광의 관문이다 보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기세에서 밀린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교자의 열전을 읽는데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엄마가 자기도 살고 싶지만 그 갓난아기, 조그마한 아기 얼마나 살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을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아이야 웃어라, 곧 아버지 품에 안긴다. 죽음이 그녀와 아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잠시 우리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헤어질 때 슬프고 괴롭지만,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여행이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되지만, 그 모든 긴장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압도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전망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곡교회가 그것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덜덜 떨던 사람이 치료도 받되, 죽을 사람이 우리 양곡교회의 부활의 소망과 죽음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 때문에 죽기 전에는 다 양곡교회 가자 할 정도로 성지순례지가 되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새롭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마지막, 그래서 삶이 재편되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굉장한 표현입니다. Christ in me is to live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합니다.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 자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잃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여, 삶은 땡땡이다, 내 삶은 땡땡이다, 내 삶은 뭐 박스, 빈칸이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자식이지, 내 삶은 모아놓은 돈이지, 내 삶은 이 화려한 이력이지, 내 삶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 삶을 받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와, 너무 웅장해서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로마 제국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 않고, 인생의 시련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기세가 교회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기분 좋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도 좋아집니다.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해 교회 오는 것 아주 부분적입니다. 얻을 수 있지만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영, 삼일체 하나님을 얻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사나 죽느냐가 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햄릿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크시기를 원하고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양곡 가족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이 시간에 바울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이 시간에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에 정말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시고요. 우리 다 좀 회개할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예상하고 소망하셨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개하십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종이나 비서 정도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모 정도로 그분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지금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좀 어드바이스나 좀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 비싼 스마트폰을 겨우 계산기 하는 데만 쓰시겠습니까? 아니, 그 스마트폰을 무슨 차받침대로만 쓰시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여쭙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맡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여긴다는 말입니까? 오늘 새로워져서 내 사는 것 그리스도다, 주님이 전부다 라는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추구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 다 책임지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만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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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로 다가오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세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지 못함이 부끄러운 것이지 이 세상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주님이 최고의 보화이시고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주셨으니 이 보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여러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도 치유받고 싶고 마음도 평안하고 싶고 일도 잘 되고 싶고 관계도 열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왕의 믿음 생활한 것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2026년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오해도 받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갈 때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아버지여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영광이 오니 그 영광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오직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부활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한없이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신비롭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듯이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도 거짓 없이 진심으로 바라며 고백해 보십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누구십니까? 시간에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달란트 기도도 붙여서 드리고 마지막에 교회 소식 들으십시다. 주 안에서 죽으면 역설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걸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붙여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솔직하게 이걸 바라는데 주님은 더 좋은 걸 갖고 계신 걸 아니까 최고로 좋은 거 주십시오. 저는 이 소원을 아뢰지 않고는 두렵고 괴로워서 고백합니다. 구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제일 좋으면 그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좋은 것 주세요. 구하십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빨리 치료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면
빨리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 너무 괴로운데 이거 감당해야 될 시험이면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투병생활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엔 치유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려버리십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전의 문제가 있는 분들, 사업의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주께 맡깁시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선 빨리 병에서 치유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은 아버지여,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버지, 내 남은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사 정말 아버지여,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넘어 천국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주님께 아뢰지만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건강, 내 생명 책임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손 뻗어서 아버지와 바둥거리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노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라고 선언하며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병으로 아픔으로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처소인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잘못된 부끄러움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경건과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것저것 소중한 선물들 주님 많이 주셨지만 정말 진실로 고백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할 이 임시 방편적인 선물들 붙잡고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하시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허락해주신 최고의 선물, 죽음의 강물도 닳게 할 수 없고 지옥의 불도 없앨 수 없는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